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17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이걸 할까 말까, 이게 나에게 좋을까 안 좋을까, 무엇인가를 어떻게 선택할까를 고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선택에 고민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선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의적으로 선택할 때도 있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때로는 강압적으로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수입이 늘어서 회식하는데 중국 요리집에 가서 뭐든지 다 오늘은 원하는 걸 시켜 먹어. 그리고 자기는 나는 짜장면. 그러면 직원들은 선택의 의지를 강요당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선택할 때 어린 자녀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 선택에 따라야 합니다. 어떤 일을 지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람을 만날 것인가 만나지 말 것인가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여러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자신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선택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의 후회는 없으십니까? 지난 과거의 선택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어떤 선택을 되돌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만약 되돌리고 싶지 않은 선택이 있다면 어떤 선택이 있었습니까? 나는 이 주식 잘 샀어. 나는 이 땅 잘 샀어. 이 집 잘 샀어. 저에게 일평생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 선택한 것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장 완벽한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이었죠?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희한하게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으로 살 것인가,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매 순간 뭘 요구하냐?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이 길을 갈까 말까? 선택하지 않는 믿음은 어쩌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말은
믿음을 따라 살 것인지 자신의 생각, 욕망을 따라 살 것인지를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정확하게 무 자르듯이 나는 믿음이야. 그렇게 살지 못했지. 정욕으로 선택했지. 어쨌거나 삶은 지금 이후로 계속적으로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를 매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소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믿음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선택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데 나의 미래에 내 삶의 운명적인 선택인데 라고 하는 선택만큼은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선택해야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인 것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입니까?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던데요가 아닙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따라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와 말씀 안에서는 같은 뜻이고 의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선택의 순간에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선택의 순간에 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경을 봤는데 왜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걸까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선택하면 바보짓이지. 예수가 바보입니다. 예수가 바보예요. 십자가는 헬라인들이 볼 때 미련한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저주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혜요, 능력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왜 자신의 욕망대로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끝으로 설교가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욕망, 욕구가 앞서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택의 순간에 믿음이 작동할 수 없어요.
힘을 잃고 자아의 욕구, 욕망이 전 존재를, 내면의 전 존재를 장악하고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싫은 소리 들어야 돼? 이게 자아의 소리입니다.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왜 상처를 입어야 돼? 여러분, 아주 잘 길들여진 호랑이는 사육사의 채찍에 따라 반응합니다. 야성과 본성을 잃어버리고, 앉아 그러면 앉습니다. 일어서 그러면 일어납니다. 불 속에 들어가 그러면 들어갑니다. 왜요? 호랑이가 생각하기에 그래야 내가 먹고 살지, 내가 살 수 있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대로라는 단어는 만큼, 네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반작용으로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지, 내가 죽으라고 노력하면 되겠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내가 좀 능력을, 어떤 배경을 더 얻으면 되겠지. 여러분, 성경은 그것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믿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압도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능력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배경이라는 것, 소유라는 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내가 한번 쓰임받고 싶습니다. 세상을 한번 이겨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욕망이, 자기 욕구가 작동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택할 때 그 선택을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항상 계산해.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했어요. 홍해는 갈라진 다음에 건넜습니다. 요단강은 몸에 거두는 시기에 물이 많아서 범람하는 큰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런 물이었어요. 거기를 누가, 제사장이 믿음으로 밟고 갈 때 멈춰섰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능력, 때로는 기적,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에 나에게 불리하다, 내가 손해본다, 여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죽으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 믿음으로 네 삶의 현장에서 말하고 선택해야 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려운 일을 당할 걸 알았어요. 결국 붙잡혔어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런데 심판하는 벨릭스와 베스도, 분봉 왕들도 이 친구는 죄가 없다. 이 친구는 죄가 없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승소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 로마로 가야 돼. 너 로마로 꼭 가야 돼.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배가 침몰 직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자. 내가 너에게 이 276명의 생명을 붙였다.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와 전 유럽의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선택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끝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상처받고 손해를 보면 끝없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따라올 수 없는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서 법도라는 단어는 율법,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선택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 선택이라는 단어는 택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다, 지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는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전하고 설교하는 것은 참 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쫓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의지, 노력으로 금욕적인 삶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수록
많이 갖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곳에 왜 남겨두셨겠어요? 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파송하셨듯이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에 파송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대사라는 호칭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너희는 하늘나라의 대사다. 그러면 대사는요, 본국에서 필요한 걸 다 보내줍니다. 자동차, 집, 관자. 예? 그런데 무엇에 붙들려 있어요? 파송받은 선교사가 자기 욕망에,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꼴락 붙들려 있네. 시간이 지날수록 왜 본국에서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지?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를 믿고 천국이 믿어지고 영생하고 그럴 때 몇 년 엄청 순종을 합니다. 그럴 때는 놀라운 역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말씀대로 사는 게 목사님 쉬운 줄 알아요? 누가 쉽대요? 말씀대로 선택하고 살지 않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본국의 대통령이 윗분이 지시하시는 대로 대사가 말하지 않고 행동하는데 뭘 보내주죠? 뭘 보내죠? 대사를 갈아버리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자꾸 내 식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주님 방식대로 믿으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언제까지 같이 있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그런 사람이 사업하면 하나님이 그 사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주님 곁을 떠났어요. 왜? 빵을 위해서 왔거든요. 우리 주님은 바르게 가르칠 때 아주 냉정합니다. 먹고도 죽는 빵을 위해 나를 찾지 마라. 먹으면 영생하는 빵을 위해 살아가라. 이게 뭔 말이요? 오늘도 빵 먹으러 왔는데 오늘도 빵 타령하러 예수님 앞에 나오셨나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로 68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인생의 99%는 빵 때문에 붙들려 있어요. 지금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그런 상황일수록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존재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타협해버리고 말아요.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계산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말씀을 선택하면 누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거부하면 누구를?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으면서도 선택은 따로 한다는 것. 말씀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 때문에 선택의 순간에 고민하십니까? 갈등하십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택의 순간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요, 다급한 문제라 할지라도 선택은 나에게 있는 것.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돈을 먹을까 안 먹을까?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깨어있는 영혼은 말씀이 생각납니다. 금요일 날 저는 한 집사님과 좀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어떤 선배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왜 너는 먹을 것을 앞에 놔줘도 쥐어줘도 안 먹냐?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난 내세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도 기도하고 있고 형을 위해 목사님도 그리고 우리 전 성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먹고 살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좀 더 갖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리얼 크리스찬은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함부로 선택을 못합니다. 함부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참 중요한 문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그 선택의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니면 전혀 성장하지 못한 육적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왜 말씀 안에서 선택해야 합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게 맞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선택의 현장에서 내 욕망대로, 자아가 이끄는 대로 다 선택하고 주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아브람과 롯의 선택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람은 뭘 선택했어요? 약속의 말씀. 롯은 뭘 선택했습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좋은 굉장한 환경이에요. 환경. 몇 푼의 돈. 창세기 13장 10절로 12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육은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도성까지 가죠? 멸망의 도성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이렇게 선택이 결정하는 것들이 항상 소유냐, 쾌락이냐, 자중심적이냐, 이걸 보셔야 진짜 회개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일평생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부여잡았더니 누가 책임지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 삶을 책임지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도와주세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꼬봉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꼬봉이에요? 그 신앙을 잘못된 줄도 몰라요. 왜? 몇 푼 내가 손에 덜 보니까, 내가 상처 덜 받으니까. 그러면서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 세울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결단했죠.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들의 삶을 누가 뒤에서 다 이끌어가며 세웠습니까? 아브라함을 누가 세웠습니까? 여호수아의 삶을 누가 세웠습니까? 60만 장정이 돌을 들어서 여호와를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버렸어요. 다니엘을 누가 건드렸습니까, 여러분?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뭘 걸어야 돼요? 삶을 걸어야 돼요. 자존심을 거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야 네가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아브라함이 뭘 바쳤어요? 이삭을. 그러면요, 그 인생은 누가 드라이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라이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만 따라가겠다, 주님만 따라가겠다, 이 뜻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모델이에요. 다윗 같은 왕 보내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선택하고 결정해 놓고, 여러분, 이제는 저에게 웬만해선 상담을 안 해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뻔하니까.
저는 뻔한 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이 선택을? 이게 말씀 중심의 선택입니까? 그렇게 선택하시고 결정하실 때 아브라함을, 여호수아를, 다니엘을, 에스더를 책임졌듯이 여러분의 삶을 그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끝으로 함께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사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